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본래 제목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던짐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다가 에베소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 부족한 제자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세례는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본문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들은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령의 성자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거듭되는 질문에 그들은 요한의 세례, 오로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연관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과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압축해 보면 성령과 세례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길래 바울은 연이어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성령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질문을 연이어 던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두 가지 질문의 연결성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은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고, 에베소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에 대해서,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마가는 요한의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나아가서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게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제사장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체제와 그 핵심에 놓인 제사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레위기 강해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레위기 강해 설교 1장, 2장, 3장, 4장, 5장에는 5대 제사에 관해서 설명되어 있지요. 특별히 네 번째 속죄 제사는 제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죄가 속함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죄사함을 받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이른바 회개의 세례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당시 죄사함의 고난을 독점하고 있었던 성전 체제를 부정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자기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했으니 사실 당시의 성전 시스템을 뒤집어 버린 거죠. 말하자면 이는 성전 체제와 당시 성전 체제로 기득권을 누렸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그룹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사함에 관한 한 혁명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고, 성전에 나아가서 제물 위에 안수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엄청 복잡한 과정이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하니 이것이야말로 혁명이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게 되었으니 혁명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전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요단강에 나아가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면 되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실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일으켰던 혁명, 곧 회개의 세례 운동에 동참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가 사람들의 죄를 진정 씻어 주었을까요? 요단강으로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죄사함에 관한 한 요한의 세례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효험이 있었을까요? 일단 죄사함의 효험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분명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렸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단강에 나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역시 예수님이 장차 베푸실 세례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세례라는 한계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효과가 있었고 효험이 분명히 있었지만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는 온전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면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에게 나아가 제사함의 은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으로도 온전한 제사함의 은총, 용서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면 그 단 한 번의 세례를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는 거죠. 구약의 제사가 반복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나아가야 됩니다.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성전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한계점은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한계점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요한의 세례도 죄 사함에 관한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의 역할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역할이었듯이 요한의 세례도 진짜 세례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가 오기 전에 그 예수님의 세례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성격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의 한계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6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자신이 베푼 세례와 장차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의 결정적인 차이점, 확연한 차이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물과 성령, 물과 불로 대비되지만 속뜻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곧 물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세례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는 온전한 죄사함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죠. 한 번의 세례로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누리는, 한 번의 세례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세례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참으로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체제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온전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반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제사의 기능을 담당했던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리는 혁명적인 세례였습니다.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 온전한 제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고 단 한 번의 세례로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으니 더 이상 성전에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러한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행했던 설교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세례는 곧바로 성령과 연결되는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제자들에게 던졌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질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베풀어지는 모든 세례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 곧 성령 세례입니다. 따라서 당시 에베소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마땅했습니다. 이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성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에게 재차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달리 말하자면 지금 세례와 성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데, 이제 세례와 성령은 한 세트인데, 성령과 세례는 한 패키지인데, 성령의 계심도 들어보지 못했으니 그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예수님의 세례, 곧 성령과 불 세례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 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협처럼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불 세례는 한마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곧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버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재현된 것이죠. 사도행전 이전에 보면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지요.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본문 5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혹 이 구절을 근거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방언과 예언을 주장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는 성령 세례와 더불어 주어진 성령의 은사이지 방언과 예언이 성령 세례와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와 같은 가시적인 현상이 없어도 얼마든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너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관심은 방언이나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세례는 곧바로 성령과 연결되는 성령 세례라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온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순간 실제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고도 온전한 단 한 번의 세례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고 영원한 죄 용서함,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세례가 온전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는 왜 단 한 번의 영원한 죄 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은, 그리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예수님,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신 예수님, 곧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세례를 통해서도 영원한 속죄함,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가까이 오심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보혜사는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원조 보혜사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죽음과 부활을 지나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단지 성령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함께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거의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있으면서 저기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의 지나감에 따라 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고, 따라서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성령의 임하심,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십니다. 성취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성령 세례가 어떻게, 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시 임하시는 성령은 예수의 보혈이 묻어있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이 깊게 배인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성취하신 예수의 영을 담고 있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그 속에 은총으로 가득 찬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도말하는 세례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세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주는 세례입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존 웨슬리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almost Christian이라고 불렀습니다. almost, 거의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제자들, 2% 부족한 제자들, 이들이 바로 almost Christian입니다. 그러나 2% 부족한 그리스도인은 안타깝게도 거의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지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진품은 진품입니까? 짝퉁입니까? 안타깝게도 거의 진품은 짝퉁입니다. 98%, 99%, 99.9% 거의 그리스도인도 안타깝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2%, 부족한 1%, 부족한 0.1%가 진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부터 물은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성자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재차 물은 거죠.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그리스도인과 같지만은 그 2% 부족함으로, 1% 부족함으로, 0.1% 부족함으로 그 성령이 도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핵심 질문을 건넨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2%가 채워지지 않으면, 더욱이 나머지 0.0000001%도 채워지지 않으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판명될 수는 없습니다. 어찌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부족한 2%일지라도 결정적인 2%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마저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이 도래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성령의 도움 없이 설교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설교, 성령이 빠진 설교, 그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설교뿐이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제가 목회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성령이 생략된 채 성령과 상관없이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보다 더 끔찍한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없이는 설교가 불가능합니다. 성령 없이는 목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연기를 할 수 있겠지만, 목회하는 기술, 목회하는 테크닉은 배웠으니까 목회를 흉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목회는 시작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 없이 예배가 가능합니까? 성령의 임재 없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면, 성령 없이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성령 없이 교사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성령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령 없이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성령 없이 리모델링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성령 없이 리모델링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종교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다뤄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래 여러분, 물세례, 베프티조, 물세례의 본래의 의미는 물에 온전히 잠기는 겁니다. 발목만 담그는 게 아니죠. 온전히 물속에 잠그는 것이 본래 세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부르기도 하죠.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도 온몸을 푹 담그는 겁니다. 발목만 담그면 안 됩니다. 발바닥만 담그면 안 됩니다. 무릎까지만 담그면 안 됩니다. 허리까지 담그면 안 됩니다. 내 온몸이 성령 속으로 온전히 잠겨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강권하심과 성령의 주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죠. 나의 일부분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일부 영역만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통제 아래 두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통째로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분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가장 주요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성령 속으로 우리의 온몸을, 우리의 삶 통째를 내어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대충 건성건성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살짝 우리에게 맛보기로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의 공간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공간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바뀌지 않는 거,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빅뱅보다 더 놀라운 기적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우리 삶을 간통하고 있는 핵심은 성령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간통하고 있는 핵심도 성령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 속에 온전히 잠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빚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